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주의 기도와 용서, 주의 기도와 용서. 오늘 말씀은 본문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는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럼 네 번째는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죄 용서.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한 것처럼 내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이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시험과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14절 15절인데 이 내용은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은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네 번째 주제, 그 내용인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한 것처럼 내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내용을 보충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네 번째 죄 용서에 대한 것을 보충해서 14, 15절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용서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용서, 죄에 대한 용서, 남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저는 용서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동시에 용서만큼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큰 일, 위대한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내용 중에서도 용서가 포함되는데 그 사랑의 가장 위대한 이 행위는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덕목인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서하다, 사하다 이런 단어의 뜻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용서라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고 또 매일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이 확신도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때 더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용서에 대한 것을 주제로 다루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영어 단어 세 가지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F로 시작을 합니다. F. 그래서 3F로 오늘 용서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F는 forgive입니다. forgive. 많이 쓰죠? forgive. 용서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이제 사하단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사하다. 사하단 말이 영어로 forgive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나오는 용서하다, 용서하다, 이것도 영어로 forgive입니다. 그러면 사하다, 용서하다, 이 단어가 영어로 forgive인데, forgive는 다 알지요. 뭐 용서하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forgive, 용서하다, 그 뜻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용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대충 압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데,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forgive를 찾아보면 첫 번째 그 의미가 용서하다, 사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쓰는 의미죠.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두 번째 어떻게 나오냐면, 두 번째 의미가 빚이나 의무를 면제하다, 탕감하다. 빚이나 의무를 면제해주다, 탕감해주다,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이 용서하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12절이잖아요. 이것을 여러 이제 번역본, 한글 여러 번역본, 영어 번역본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가장 보수적인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이게 가장 보수적이거든요. 이 보수적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이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빚이라고 나와요. debt하고 debtors, 빚진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면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빚은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서하다는 의미는 빚을 탕감해 주다, 면제해 주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피해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가해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적,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피해를 가해자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해자는 나에게 빚을 진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피해 당한 것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안갚음을 할 수 있고, 복수를 할 수 있고, 보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슬람에 보면 그렇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이빨이 빠지면 상대방의 이빨을 뽑고, 내 눈이 상하면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할 수가 있듯이 이렇게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죄는 이제 욕을 하든지 폭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미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은 나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욕을 먹고 미움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나쁜 짓을 당해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 면제해 주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채권자인데 채무자의 빚을 안 받겠다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일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비유에 보면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1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6천 데나리온은 6천 날, 20년의 품삯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이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 일당을 8만 원으로, 시간당 10,000원으로 계산해서 8만 원으로 계산하면 5조 원이 되는 거예요. 5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가 평생 안 먹고 일해서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그런 5조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채권자에게 비니까 채권자가 탕감, 면제를 해줬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탕감을 받고 그 집에서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이면 800만 원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빚을 갚으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갚겠다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 빚진 자를 감옥에 보냅니다. 이 소식을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탕감해 줬던 거 다 없애고 다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으라고. 그래서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1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을 용서해주지 탕감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탕감해주는 거, 빚을 탕감해주는 거, 이것이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 빚을 갚으라.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고 포기하는 것. 그래서 탕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 권리를 계속 주장하겠다. 내가 이 권리를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심판할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죄를 범했고 그 죄는 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두 채무자, 벌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사실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원수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너무 잘못하고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일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이처럼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 forgive는 그 권리를, 채권자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게 진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계속 주장한다거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런 것은 용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권리를 갖고 있죠.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권리만 주장을 한다면 세상은 복수로 가득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찌르고 서로 상하게 하고 아주 이런 무서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수에 복수를 낳고 또 네가 나에게 빚졌다. 아니야, 네가 나에게 빚졌다. 이렇게 하면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또 저주하고 서로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서로 권리만 주장한다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가정도 사회도 다 깨어진 서로 원수처럼 취급하는 그런 불행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해서 자신이 당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스스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복수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절대 용서하기 싫고, 끝까지 미워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기의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어두워지고,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 어둠에 사로잡혀서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하려면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용서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천국이 되고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내려놓는 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 이렇게 할 때 그 사회가 화목하게 되고 서로 용서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인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알게 되고, 이 십자가를 알게 되면 권리를 포기하고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forgive입니다. 자, 두 번째 F. 이것은 forget입니다. forget은 영어로 잊는다, 잊어버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forget.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조건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근데 그 용서가 뭐냐? 다시는 너의 그 죄를, 회개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데, 용서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기억에서 내가 지었던 그 죄들을 싹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기억에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죄의 목록에서 지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자체에서 그 있었던 사건, 죄를 완전히 지워버림으로써 다시는 생각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용서했다고, 용서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기억에서 지우지를 않아요. 여전히 기억에 두고 있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용서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때가 되면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내가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하면 옛날 것을 다시 끄집어 옵니다. 생각해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그럼 그렇지. 또 그러잖아. 역시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 네가 그러면 그렇지.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옛날 것을 가지고 오늘 잘못한 것을 연결지어서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왜? 과거의 것을 용서했다고 하면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두었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오늘 잘못한 것과 연결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정말 기억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서 기억에서 지워버렸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기억에서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억에서 지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너 과거에도 그렇더니 또 그렇구나.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실망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다행인 것이 우리가 회개한 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아이고 오늘 네가 처음으로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바라보시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짜 용서했다면 그리고 기억에서 지었다면 지워버렸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일생에 처음으로 경험한 잘못이고 처음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행동한 것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기억에서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늘 지은 죄는 처음으로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고 처음으로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별 문제가 안 되죠. 사람들은 몇 번의 잘못은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러려니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에서 지우지 않으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 지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감당하고 용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너무 힘든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당이 안 되고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그 부부가 있는데 미워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죠. 그래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분풀이하고 마음껏 씹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내 마음에 상처받은 것을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지옥같이 돼버렸어요. 내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죠. 지옥이 됐습니다. 내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삶도 망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안 되겠구나 해결하고 싶었지만 해결할 방법도 없고 또 제 자신 스스로 그럴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나이 드신 목사님이 오셨다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이 꼭 나를 위해서 해주신 설교와 같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맺힌 것이 있는데 그걸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오늘 처음 만난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으로.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 만난 사람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처음 만난처럼 그 사람을 생각하고 대하면 그 쌓인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참 그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아무런 맺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은 편합니다. 뭐 이제 써먹써먹하는 것은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뭐 쌓인 거 맺힌 것이 없기 때문에 뭐 당당하고 또 뭐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감정이 하나도 없죠. 편안합니다. 또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사귀고 싶고 알고 싶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죠. 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해야 되겠구나. 당신과 나는 오늘 처음 만났다. 그래서 처음 만난 것처럼 대하면 이런 감정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가 안 되고 힘들다는 것은 그 사람과 오래 같이 지냈다는 뜻입니다. 오래 같이 지내면 사람들이 다 쌓이고 맺히고 그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나만 그렇습니까? 상대방도 그러는 거예요. 나만 당했어요? 상대방도 당했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래 지내고 오래 같이 지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안 좋은 경험들이 생기고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깨지거나 서로 속에
쌓인 것이 있어서 속으로 미워하고 감당이 안 되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처음 만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난 것처럼 상대방을 항상 새롭게 만난 것처럼 처음 만난 것처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로 내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싫었습니까? 다 괜찮았잖아요. 또 좋아서 같이 지내고 좋았던 적도 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고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 회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라는 것이 좋은 것 때도 있지만 나쁘기도 합니다. 기억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쁜 기억, 안 좋은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예요. 제 와이프는 뭘 잘 잊어버려요. 지나간 거 딱 잊어버립니다.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태는 안 내도 속으로 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하고 이렇게 싸우다 보면 이전에 제 와이프가 잘못했던 것들을 기억에 내서 끄집어내서 싸움을 합니다. 당신 옛날에도 이랬고 그 뒤에도 이랬고 이렇게 몇 달 그랬어. 그러면 우리 아내가 그래요. 당신 어떻게 그것을 다 안 잊어먹고 기억하고 있냐고 이런 말을 해요. 한 번은 제가 아내로부터 싸우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마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과거에 이랬는데 또 그렇지? 너는 소망이 없어. 하면서 자꾸 옛날 실수와 잘못을 끄집어내 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순간에 아무리 싸워도 내가 과거에 나쁜 것을 끄집어내지 말아야 되겠다.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입 밖에도 언급하지 말아야 되겠다. 싸울 때 지금 있는 것 갖고 싸우지 옛날 거 끄집어내서 싸우면 안 되겠다. 마귀 짓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남의 옛날 죄들, 남의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해서 그 사람이 미워지게 하는 거, 이것은 분명 마귀가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기억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꾸짖고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용서하고 지워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을 내가 끄집어내서 내 자신을 또 내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치면 그것은 분명 마귀가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동조하거나 협조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구덩이에 내던졌다가 지나가는 아랍 상인에게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죠. 형들이 원수 중에 원수였겠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첫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 므낫세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로 다 잊게 하였다. 하나님이 나로 다 잊게 하였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 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그 미운 마음과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의 죄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새로 리셋하는 거, 다 딜리트, 지워버리고 리셋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아멘. 세 번째 F는 forsake예요.  forsake. 영어로는 버리다, 버리고 가다.
던져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그 다음에 또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렸답니다. 던져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요.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죄를 앞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뒤로 던졌대. 앞으로 던져놓으면 보이죠. 가다가 보이고 보일 수밖에 없죠. 등 뒤로. 안 보이는 곳으로,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치워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버렸으므로 다시는 낚시질에서 끄집어낼 수 없는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도 건져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건질 필요가 없고 다시 찾아서 끄집어 올 이유가 없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 집에 쓰레기를 쌓아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쩌면 그렇게 쓰레기가 매주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저는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쓰레기 생산자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 많은 쓰레기. 와. 여러분, 한 달만 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면 집안이 쓰레기장이 되고 오물로 가득 차고 오물 냄새로, 썩는 냄새로 집안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달만 안 버리면. 그래서 이런 쓰레기를 집안에 오래 두고 보관하고 묵히고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열심히 버립니다. 그래서 매주 쓰레기 오는 날 쓰레기를 버립니다. 치워버리는 거죠. 열심히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나쁜 기억들, 상처받은 것들, 또 안 좋은 것들, 또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 그래서 나쁜 감정 생긴 것들, 이것들은 다 쓰레기예요. 안 좋은 것들이에요. 냄새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 살다 보면 이 쓰레기가 늘 쌓이는 거예요. 나쁜 기억, 나쁜 일, 나쁜 감정, 뭐 속상한 거 이런 거 막 쌓이죠.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사람하고 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것이 매일매일 이 쓰레기가 생겨나요. 근데 이 쓰레기 같은 것들, 남이 나에게 실수한 거, 허물, 죄, 잘못, 속상하게 한 거, 이런 것을 안 치우고 내 마음과 내 삶에 차곡차곡 쌓아놓는다면 우리 마음과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장이 되죠. 그리고 그게 썩죠. 냄새가 나죠. 파리가 들끓죠. 구더기 생기죠.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장이 돼가지고 살 수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 버리듯이 매주 이런 쓰레기들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남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내 마음에서 쓰레기처럼 치워버려야 됩니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봉지에 담아서 쓰레기장에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리가 되고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쓰레기를 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이 날 수 있어요.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화가 나고 분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 해가 지도록, 하루가 넘어가도록 품고 있지 말래요. 하루가 넘어가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돼요? 썩고 냄새가 나고 파리가 끓고 이제 냄새가 찌들어 가지고 뇌가 힘들어지고 뇌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성경은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이걸 처리해버리라고, 없애버리라고, 던져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라도 묵히면 그렇게 되는데 뭐 한 달, 1년, 2년, 막 10년씩 묵히고 마음에 품고 이 쓰레기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쓰레기를 쓰레기장에 처리를 하고 버려버리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깨끗이 해야 이 오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좋은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쁜 것은 마음에 다 간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2년, 10년, 몇십 년 동안 평생 동안 이것을 보관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썩어가지고 이제 악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악취가 나오고 독한 것들이 나오고 입에서, 눈에서, 머리에서 김으로 막 솟아오르고 행동으로 나오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과 속이, 삶이 쓰레기장, 아주 독한 오물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것,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좋은 것이 가득하면 좋은 것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악한 것들이 마음에 쌓여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것이 밖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나에게 상처 주고 잘못하고 속상해하고 죄를 지은 것들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하루해가 지나가기 전에 치워버리라고, 던져버리라고, forsake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예요. 이렇게 해야, forsake, 던져버려야 그 용서이고, 용서할 때 내가 행복할 수가 있고, 내가 평안할 수가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제가 용서라는 것은 forgive, 탕감해준다, 면제해준다. 그 다음 forget, 잊어버린다. forsake, 던져버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권리를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버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진정한 용서고 이렇게 했을 때 용서했다고 말할 수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을 용서하고 새롭게 그 사람과 교제하고 또 잘못해도 그 사람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남을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그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14,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남을 용서하기 전까지는 내 죄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할 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 내 죄도 용서를 받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내 죄는 용서받고 상대방의 죄는 그대로 잡고 있다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달려있던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살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남을 용서할 때. 그런데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고 중요한 말인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겨요. 그냥 뭐 내가 회개하고 내 죄만 용서받으면 됐지. 그렇게 됐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데 가볍게 여길 말씀이 절대 아니고 무서운 말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하고 큰 능력이 있고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효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이런 사람에게는 무기력하게 효과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십자가가 효력을 발휘하고 나에게 죄 용서가
이루어져야 내가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반드시 용서해야만 이 능력과 역사가 내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아무리 무시를 해버리고 고개를 돌리고 뭐 스스로 괜찮다고 합리화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괜찮을 거야. 내 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면서 남을 미워한다. 계속 미워하고 있다. 그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한다고 나도 된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무용지물,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투쟁을 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위선된 사람인지, 얼마나 추하고 냄새나는 자인지 이것을 알게 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남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래서 면제받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할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이 은혜를 알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탕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잘못해도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자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남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탕감해주고 그 잘못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도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세 가지 F, 3F,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을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정리하고 2023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